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옛날 한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 몇 해나 사나. 흔히 말하기를 70이라 한다. 그러나 70년 중에 어려서 늙어서 병들어서 일하지 못할 때 있으니 이 삼자를 제하면 40년밖에 더 되느냐. 40년 일하지만 일하는 낮과 일하지 못하는 밤이 있으니 낮과 밤을 가르면 20년밖에 더 되느냐. 인생이 70의 수를 누린다고 하여도 일할 수 있는 시간은 20년 뿐이니 이제 그 남은 시간을 선용하여라. 요즘 장수 시대고 성경은 강건하면 7, 80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조금 수명은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anyway 누구나 자기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세월이 빨라도 너무 빠르구나. 세월이 유수처럼 흘러갑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하늘의 새처럼 날아갑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있을 동안에 가치 있게 보람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후회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깊이 생각 좀 해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이성이라고 합니다. 이성, 생각하는 기능이야말로 인간으로 인간되게 하고 사람다운 행복을 누리게 하며 즐기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동물과는 다른 행복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사람은 입맛을 즐길 뿐만 아니라 음식 만든 사람의 사랑을 먹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생각 속에 있는 것이지만 이 생각이 마침내 우리의 정신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생활을 기름지고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음먹고 이 세상을 사느냐 하는 이성, 그 생각이 중요합니다. 일찍이 가이드 포스트의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인간에게 중요한 세 가지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크게 생각해라, 크게 행동해라, 크게 믿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생각의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힘은 놀라운 것입니다. 좋게 생각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좋습니다. 그러나 나쁘게 마음먹어 보세요. 다 나쁩니다. 삐딱하게 보면 세상 다 삐딱하게 보이는 것이고 신앙으로 보면 모든 게 다 아멘인데 불신앙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에 안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못한다, 안 된다, 깬다 하면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은 정말로 못하고 깨고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오늘 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은 그런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언제나 그들에게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생애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말씀을 듣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래요. 성경에 일어나라는 말은 여러 군데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는 구음이라는 말인데 상황을 뒤집을 때 쓰는 말입니다. 인생을 역전시킬 때, 인간을 역전시킬 때 하는 말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재건할 때 반대하는 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16년 연기되었습니다. 대적은 언제나 있는 거지요.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에는 반드시 사탄의 장난이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런 장애물을 겁내지 말고 그것을 극복하고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대적들의 반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서 굼했습니다. 일어나라, 백성들아,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에 보면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말은 통상 상황이 끝난 상황을 말하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죽음은 끝이지만은 달리다 굼 했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말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죽었을 때 위대한 지도자를 잃었으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상황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뒤집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의 로고스를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일어나면은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이 생명과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능력이 말씀을 듣고 구음하고 일어나면은 내 생명과 내 능력이 된다 그 말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저절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고,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앞에 두고 무서워 두려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 주실 것이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하시는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믿는 사람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직도 지난날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분들 안 계십니까? 주저앉아 있는 분들 안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일어나라. 일어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는, 일어난다는 말은 깨어난다는 말입니다. 달걀이 깨어져야 병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워진다는 말입니다. 누에가 고치를 벗으면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옛생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born again, 거듭난 마음입니다. 부정적인 입술이 긍정적인 입술이 됩니다. 못한다는 생각이 이제는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일어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들을 많이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차차 일어나겠다느니, 생각 좀 해보겠다느니, 뭐 그렇게 망설이면 절대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도 몸에 안 좋아서 병에 걸릴 요소도 있지만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요소들이 훨씬 많습니다. 결혼해서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안 싸우고 행복하게 사는 경우도 훨씬 많습니다. 자녀들이 잘못되는 경우도 혹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잘 되고 잘 돼서 기쁨을 얻는 그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지고 축복의 세계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불신앙의 마음이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일어나는 삶을 열심히 살면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면은 우리의 주위에 있는 잡귀신들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빠는 노름 좋아하고 술 좋아해도 자식은 그렇게 안 살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단명해도 자식은 건강해서 장수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지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때문에 피곤할 수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주위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거야. 나는 무슨 일이든지 무조건 잘 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축복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어떤 갤럽에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 소망 없는 사람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 예를 들어서 공부해서 학위를 얻어야지, 결혼을 해야 되겠지, 결혼해서 또 아이 낳아야 되겠지, 좋은 집 사야 되겠지,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런 좋은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 소원대로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게 되더라. 다 이룸받게 되더라. 그러나 반대로 소원이 없는 사람,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도 이룸받는 것이 없더라.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축복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축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하나 적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시편 기자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입을 벌려야 된다 그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일어났으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원, 소망, 기대하는 삶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며 축복을 기대하고 여러 가지 축복의 사건들을 기대하면서 살아라. 뭔가 잘 될 거라. 그렇게 기대하고 살아라. 공부 못하고 속썩이는 자녀를 보아도 아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사업을 해도 하나님이 번창하게 해서 돈 벌게 해 주실 거야. 무엇이든지 그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좀 살아라. 할렐루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스칼라 오하라는 이런 말을 했어요. Tomorrow is another day. 내일 또 다른 날, 다른 해가 뜬다. 항상 열려있는 마음으로 소망 가지고 살아라. 일찍이 예수님께서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느냐,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줄 자가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살아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살면은 힘이 솟아납니다. 매사에 패션, 열정, 열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열심히 변화를 만든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축복받는 것 순간적입니다. 순식간에 인생이 역전됩니다.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 시그널 앞에 서면 이 빨간불이 켜지게 되면 스탑하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잠시 지나면은 파란불이 켜지게 된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기대 속에 기다리는, 무작정 기다리는 거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축복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요행 기다리라는 말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축복을 기다리면서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은 한번 자기가 기대했던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대하면서 마음속에 새겨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미래의 세계를 내게 계속해서 마음에 새겨둔다 그 말입니다. 인상화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무의식층과 의식층에 계속 자꾸 인상화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에 창조적 에너지가 분출되어서 이룸받는다. 어떤 젊은 집사님이 조산을 해서 아이를
나가서 인큐베이터에다 놓고 격리해서 키우는데 집사님이 그 아이가 너무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싶은데 젖이 나오질 않아요. 그때 간호사가 어린아이의 사진을 찍어서 어머니 침상에 옆에 붙여놓고 그것을 보고 이 집사님이 내가 저 아이에게 내가 젖을 먹여야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젖이 나오기 시작해서 먹일 수가 있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마음속에 기대하면서 산다는 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속에 기대하면서 사는 성도는 열심히 삽니다. 힘있게 삽니다. 웃으며 삽니다.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기대했던 축복들을 이룸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 믿고 산다는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없나요?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 듣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내가 힘차게 살아야 되는데 상상했는데 모든 일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 같고 우리 앞에 장애물이 놓일 수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위기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하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굳게 더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위의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다 보면 언제 어디에서나 문제는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면 실패와 역경이 찾아와도 우리는 반드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는 저절로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견고해진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자기 인생이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하며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기다렸다는 것은 행동화했다 그 말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에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신앙 좋은 여호사밧 왕이 에돔과 연합해서 모압과 전쟁할 때 전쟁이 시작되고 출발해서 7일 만에, 일주일 만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큰일 난 것입니다. 전쟁하기도 전에 물이 떨어졌으니, 신앙생활에서 물은 에스겔서에서는 은혜를 상징하고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을 상징합니다. 군인에게 물이 중요한 것처럼 성도에게도 이 은혜와 성령이 중요합니다.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면은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치 않고 은혜가 떨어지면은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기고 원망과 불평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떨어졌을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왕은 슬프다고 탄식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 똑같은 현상이죠. 그런데 이런 위기 가운데 유대의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종이 선지자가 없느냐? 신복 중에 하나가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가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민족과 국가의 위기가 왔을 때에 유대의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았다. 우리 인생에도 어려운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을 찾아 말씀 듣고 문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은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였나이다.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지만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시원하게 마시우리라.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개천 샘을 많이 팠습니다. 그런데 물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것이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비밀인 것, 신비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주의 종의 말을 듣고 개천 샘을 많이 파놓고 물이 나왔으면 할렐루야, 그건 쉬운데, 그런데 물이 나오지 않으면 누구나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다른 어떤 컴플레인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개천을 많이 파놓고 물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에 중요한 거,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물 나온다고 했으니 물이 나올 것이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소재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부흥사들이 선불감사라는 말을, 헌금을 가끔 이야기하는데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개천을 파고 샘을 팠는데 물이 나오면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건 이해가 되지만은 아직 물이 안 나왔는데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물이 나올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소재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물이 에돔편에서 흘러와서 그 땅에 파놓은 샘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신뢰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와 기적의 모습입니다. 개천에서 물 파놨으면, 개천에서 물이 콸콸콸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옆에서 흘러 들어와서 그 파놓은 개천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만약에 개천 파놓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물이 다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대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축복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너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떤가, 나를 신뢰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보기 위해 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주의 종을 신뢰하고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에서 하나님 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습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더해질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의 종을 신뢰할 때 자신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심령이, 성령이 충만해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말씀 듣고 일어나시고 늘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